이렇게 특별 새벽 기도 월요일 새벽을 깨우시면서 기도하러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특별한 새벽을 보내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날마다 맞이하는 새벽이지만 이번 한 주간은 특별한 새벽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한 역사를 만들기를 원하오니 주여, 저희들의 간구하는 이 새벽의 기도를 특별하게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의 심령 속에서 우러나오는 성령으로 기도하는 이 기도의 함성이 주님의 보좌 앞으로 흘러가 하나님이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놀라운 새벽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고 미처 저희들이 알지 못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그 위대한 역사를 보고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정말 좋으시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은총을 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이 새벽을 복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합시다. 나의 죄를 씻기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성숙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해하오니 피하고 피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성대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상대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해하오니 피하고 피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도 없으면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해하오니 피하고 피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한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에게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날 이해하오니 피하고 피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장기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해하오니 피하고 피하다 예수의 피밖에 예수의 흘린 피 예수의 흘린 피 날 이해하오니 피하고 피하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들여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데서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손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를 봐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노라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아멘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서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연 소리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아멘 아멘 자, 말씀해 줍시다 창세기 22장
창세기 22장 1절부터 18절까지 되어 있는데 19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서로 축복합시다. 아브라함의 새벽이 우리의 새벽입니다. 아멘, 아멘. 자, 창세기 22장 1절부터 1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시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목자 이삭을 드리고 너희는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이루어진 한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 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솥을 멀리 바라보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내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그것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공명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에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이삭을 위하여 이미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 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들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내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에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베껴 맹세하노니 내가 역심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게도 하나님과 하나님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진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19절 다 같이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아멘, 아멘. 한 인생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중에 거의 실패 없이 승승장구하는 그런 인생을 산다면 아마도 그 사람은 거의 모든 사람들에게 부러움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은 비록 아이가 없는 상태로 나이 75세에 화란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가나안 땅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그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셨을 때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에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원래는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는 이 아브라함의 가족을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부르신 거죠. 그런데 아버지 데라가 차를 잘 대시는 분이잖아요. 데라. 이 데라가 어디다 인생에 차를 댔어요? 화란에다가. 화란에서 머물렀어요. 화란이라는 것이 말 그대로 잠시 머무르다. 왜냐하면 거기는 무역의 중심지거든요. 교통의 요충지거든요. 갈대아 우르 못지않게 아주 번성한 당시에 무역 도시였거든요. 거기에서 돈을 또 제법 많이 벌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먹고 살기 힘들어서 뭐 먹고 살지? 이 나이에 이제 뭔 직업을 가져야 되지? 진짜 인생 너무 힘들다. 이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나이 75세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젊은이 못지않는 힘이 있었습니다. 사라는 미모 하나 또 끝내주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단 무엇이 없는 거예요? 아들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재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화란에 머물고 있는 이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내가 너로 복이 큰 은이 되게 하겠다. 내 이름이 창대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따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가나안 땅으로 이주를 하는데 그냥 빈몸으로 갔을까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니까 절대로 빈몸은 아니지요?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그냥 저 가나안 땅에 가서 뭐 사업이나 좀 해볼까, 뭐 직장 좀 잘 구해볼까, 뭐 이렇게 떠난 것이 아니에요. 이미 이 아브라함은 엄청난 부의 소유자였습니다. 많은 짐승의 떼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가축의 떼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냥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노비들과 함께 보통 이주가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이주입니다. 그 수천 마리나 되는 그런 이 짐승의 떼를 이루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수백 마리가 아니에요. 수백 마리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아브라함은 자기 수하에 지금 이 전쟁의 그 싸움터에서 용맹하게 싸울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죠? 300? 310? 나이가 제가 이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하여튼 300명이 넘습니다. 그죠? 317명인가 16명인가요? 16명. 네, 316명. 자, 이 사람들이 단번에 그냥 야 모여라 했더니 316명이 모여졌을까요? 아마도 추측하건대 성경 이제 역사 실학자들은 하란에서부터 이미 함께하는 그런 사람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거의 뭐 한 부족이 이주를 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때 당시 한 부족이 한 지역으로 들어온다? 이미 사람이 살고 있는 지역으로 들어온다? 뭐 하자는 거지요? 싸우자는 거예요. 네가 세나? 내가 세나? 한번 맞붙어 보자. 내가 지면 내 것을 너희가 다 가질 것이고 내가 이기면 너희의 것을 내가 다 가질 거야. 이런 도전장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인간적으로는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누구를 믿고 가는 겁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믿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별 그렇게 크게 어려움이 없는 거예요. 승승장구를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무엇은 느는 거예요? 가축 때는 점점 느는 거예요. 짐승의 때들은 점점 느는 거예요. 아, 여러분, 이게 엄청난 하나님의 복입니다. 결국은 자기 이 조카 롯과 함께 이제 땅을 어느 쪽으로 이제 찾아야 할 것이냐 하면서 좋은 땅을 양보를 하고, 이 가나안의 척박한 땅은 이제 계속해서 아브라함이 머물러 사는데, 하나님이 누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부족들이 이 아브라함을 보고 두려워 떠는 거예요. 야, 저 아브라함은 하나님이라는 분이 함께 계시는데 잘못 건드렸다가 큰일 나는 거야. 조카 롯이 저 소돔에 머물러 있을 때에 그만 붙잡혀 갔습니다. 저 북방에 5개 연합부족이 있는데 그 연합부족이 쳐들어와서 그 재산과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가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이 316명의 그 자신의 기른, 그러니까 용병도 아닙니다. 자신이 직접 기른 자신의 특공대, 이 특전사관, 이 사람들과 함께 밤에 기습을 해서, 이거는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이거 전쟁사에도 길이 날 만한 전적을 올린 거죠. 이 전승, 와, 야밤에 기습을 해서 5개 부족을 물리치고 누구를 구해옵니까? 자기의 조카 롯을 구해옵니다. 함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을 다 구해옵니다. 빼앗겼던 재산을 다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 그라우멜과 함께 한 이 5개 연합부족의 것들을 다 가지고 돌아옵니다. 돌아오는 중에 이제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멜기세덱을 만납니다. 여러분, 이건 엄청난 사건이죠. 어마어마한 일이죠. 아브라함이 좀 전쟁하는데 좀 힘은 좀 들기는 들었었겠지만 그렇게 고전하고 겨우 이기고 이런 전쟁이 아니었어요. 아주 넉넉히, 아주 거뜬히 이겨냈단 말입니다. 이 북방의 5개 연합부족을 다 물리치고, 이야, 이건 보통 사건이 아니죠. 그런데다가 계속 하나님이 엄청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누구는 없어요? 또 꼭 필요한 건 없지요.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뭐예요? 자기의 기업을 이어받을 아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스마엘이 있긴 하지만 하나님이 NO 했습니다. 아니에요. 99세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제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고, 몇 세에 아들을 얻었습니까? 100세에.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제 엄청난 부족이 된 거지요. 감히 주변에 있는 그런 부족들이 함부로 대할 수 없는 힘이 아주 강력한 그런 아브라함의 부족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비록 독자지만 그 이삭까지 태어났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매일매일 아마 사는 삶이 황홀했을 거예요. 너무 행복했을 거예요. 야, 신난다. 우리 인생이 이렇게만 보다 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삭이 어느덧 나이가 이제 점점 이제 들어가고 있습니다. 하고 태어난 때가 벌써 22년 전, 이제 22년 전. 이제 성경 신학자들에 따라서는 아마 이삭의 나이는 22세, 아무리 적게 잡아도 22세일 것이다, 이렇게 이제 봅니다. 그 근거가 아마 이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런 사람들의 이제 나이를 연구하다 보면 그 나이가 나온대요. 이제 그 신학자들의 이제 도움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삭의 나이가 그래도 22세보다는 더 많을 거야. 아마 한 27세쯤 됐을 거야.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신학자들도 있기는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아무리 나이가 안 돼도 22세는 됐을 거야. 자, 그럼 보세요. 나이가 22세가 됐다는 것은 젊은이예요, 어린이예요? 아무리 당신 알지라도
젊은이죠. 누구보다도 힘이 센 젊은이에요. 아버지 아브라함도.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이삭의 나이가 22세면 아브라함의 나이는 몇 살이에요? 122세예요. 122세. 아브라함은 점점 늙어가고 있어요. 아들은 점점 아주 씩씩한 용맹스러운 젊은이가 되어져 가고 있어요. 이제 무엇을 물려줘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기의 이 기업을 다 물려줘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직 뭘 안 한 거예요? 결혼을 아직 안 했어요. 이제 결혼을 해서 신부를 맞이해서 가정을 딱 꾸리면 야, 이 모든 것을 누구한테 물려주면 되는 거예요? 이삭한테 물려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이렇게 잘 나갈 수가 있어요. 인생이 진짜 잘 나가는 거예요. 성경에서 보니까 인생이 가장 잘 나가는 사람이 누군가 하고 봤더니 아브라함이더라고요. 아브라함만큼 인생이 잘 나가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더라고요. 눈 씻고 찾아봐도 없더라고요. 정말 잘 나가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 지방에 내려가서 우물 때문에 다툼이 일어났는데 그것도 아주 멋지게 해결을 합니다. 그게 이제 21장의 내용입니다. 그 일이 있고 나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딱 나타나셔서 네가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어디에서 번제로 바쳐라? 모리아 산에서 번제로 바쳐라. 세상에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승승장구하고 그야말로 그 주변에 있는 다른 부족들이 다 아브라함을 부러워할 만큼 엄청난 거부가 되었고, 그리고 아브라함은 주변 사람들에게 적으로 여기기보다는 좋은 이웃으로 여기는 아주 어진 사람이었습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착한 부족장. 그러면서도 무엇이 있어요? 힘이 있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보호막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백세에 주신 그 아들을 저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바쳐버리라. 번제로. 번제가 뭐예요? 사람을 잡아서 그냥 쥐어서 태워서 하나님께 올리는 겁니까? 아니에요. 지금 아브라함은 누구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사장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뭘 떠야 되는 거예요? 각을 떠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각을 떤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 대구포 떠봤잖아. 그런 식으로 살을 다 발려내고 뼈는 뼈대로 추리고 내장은 내장대로 추려서 그걸 다 태워서 누구한테 올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향기로 올려드리는 게 그게 번제라고요. 자, 그러면 이 번제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또 이걸 알아야 되겠죠? 번제의 핵심은 뭐예요? 번제의 핵심은 하나님과 화목이에요. 화목제예요, 화목제. 그 화목제를 위해서 희생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번제, 희생제, 화목제, 속죄제는 다 같은 의미예요. 하나님과 함께 더욱 화목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 이삭을 번제로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돼요. 우리가 그런 거예요.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받고 사는 사람이라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마 그러면 여기 교회당에 이 새벽에 나와서 새벽기도 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인생이 잘 나가는데 뭐 하나님을 찾아. 근데 보세요. 아무리 인생이 잘 나가도 내가 내 인생을 해석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해석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이 건장하게 자란 이제 아브라함의 기업을 이어받을 차세대 부족장, 이제 곧 부족장이 돼야 돼요. 그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는 그것이 어찌 이해가 되냔 말이에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아브라함은 그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승승장구를 하면서 아브라함이 계속 경험하는 것은 누구입니까? 야, 나 돈 많이 벌었어. 야, 나 이렇게 힘이 세. 나 이 가나안에 있는 다른 부족들보다 내가 엄청나게 강하지. 내가 이레벨도 저 북방의 그돌라오멜이 이끄는 5개의 연합부족과 함께 싸워서 이긴 사람이야. 내가 얼마나 내가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아? 자, 이런 사람이었을까요?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계속해서 승승장구하지만 아브라함이 경험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자기보다 훨씬 강하시고 훨씬 위대하시고 표현이 안 되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이 가나안 땅에서 이렇게 살아남을 수 있었고, 이런 부족을 이룰 수 있었고, 이런 강한 부족으로 오늘날에 이렇게 내가 설 수 있었다. 오직 누구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잘 나가든 잘 안 나가든,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하든 어려움을 안 당하든,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날마다 사실 매 순간순간마다 누구를 경험하는 것이 정말 우리의 인생의 핵심일까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입니다. 집안이 지금 엉망진창이에요. 자식들은 말을 안 들어요. 한편으로는 또 어떤 분들은 정말 잘 나가고 있어요. 직장생활도 정말 좋아요. 뭐 걸리는 게 없어요. 승진도 잘 되고 있어요. 사업도 잘 되고 있어요. 뭐 아이들도 잘 크고 있어요. 부족한 게 없어요. 어떤 사람은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돼요? 몸도 아프고 미쳐 죽겠어요. 이러다가 진짜 죽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는 왜 이래요? 해도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어떠하든 간에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매 순간마다 경험해야 될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셔요. 그럼 하나님이, 야, 내가 여기 있다. 이 순간, 자, 봐라. 내가 여기 있지? 또 좀 이따, 내가 여기 있지? 너 내가 여기 있지? 이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그동안 가나안 땅에서 인생을 살아오는 중에 몇 가지 사건들이 있었죠. 그리고 하나님이 가끔씩 나타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끔씩 나타나셨지만 몇 가지의 사건들이 있었지만 누구의 은혜로 그 사건들이 다 해결이 됐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그 사건들이 해결이 된 거죠. 바로 그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어떤 때는 하나님이 기도하는 중에 강하게 나에게 임재를 경험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가 있어요. 때로는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도록 그렇게 역사하실 때가 있어요. 예배를 통해서 그날따라 예배가, 하나님의 임재가 강렬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날따라 그냥 하루 일과를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보통 때와 그냥 똑같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가 강렬하게 느껴지는 그날이었어요. 자, 이런 몇 번의 경험을 통해서 날마다 매 순간마다 누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면서 사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날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이 예전같이 깊이 경험되어지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맞아, 예전에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던 하나님, 나에게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 어려움을 해결해 주셨던 하나님, 내가 그 예배 때 하나님의 임재를 강렬하게 경험했던 그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시는 거야. 이걸 믿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너 독자 이삭을 저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바쳐라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근데 아브라함이 형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에요? 좋은 하나님이에요? 좋으신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아들 이삭을 바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 이삭을 살려주실 거야. 이 믿음이 누구에게 있었어요? 아브라함에게 있었어요. 비록 3일 길은 고통의 날이었어요. 3일 동안 아침에 새벽에 눈을 뜰 때마다 정말 고통스러운 새벽이었고 슬픔의 새벽이었고 정말 처절한 가슴이 찢어질 듯한 그런 새벽이었지만 한편으로는 믿음의 새벽이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새벽이었고 소망의 새벽이었고 내 아들을 죽여도 하나님이 또 다시 살리실 거야. 이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 다 같이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11장 19절. 히브리서 11장 19절 다 찾았습니까? 찾았으면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자 시작. 아멘 아멘. 보세요. 아브라함이 기꺼이 순종하며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고 했던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삭을 어떻게 하실 것이다? 다시 살리실 것이다. 부활의 소망이죠. 부활의 소망이죠. 그럼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면서 이제 경험한 이 사건을 통해서 뭘 보여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삭을 딱 잡아서 죽이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멈춰라 하면서 이삭을 죽이지 말아라. 내가 이제야 내가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게 된다. 이게 핵심일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 숯불에 걸린 그 염소를 잡아서 번제로 드려라. 이게 핵심일까요? 뭐가 핵심일까요? 이건 다 핵심이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을 어떻게 봐야 된다고 그랬죠? 전체적으로 봐야 된다고 그랬어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새벽에 성경에 대해서 눈이 떠지는 역사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유튜브 방송으로 이 새벽 기도에 함께 하시는 분들도 이 성경에 대해서 눈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의 많은 사건들은 누구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삭을 어느 산에서 바치라 그랬습니까? 모리아 산에서 번제로 바치라 그랬어요. 자, 모리아 산 잘 기억하세요. 이 모리아 산이 어떤 산이냐? 다윗이 인구 센서스를 했습니다. 인구 조사를 하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하나님께서 7만 명을 죽여버렸어요. 용사 7만 명, 군대 7만 명을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다윗이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번제를 올려드렸어요. 신제를 올려드렸어요. 화목제를 올려드렸어요. 그것이 어디일까요?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이에요. 그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이 어디일까요? 모리아산이에요.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했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제가 이 번제를 드리다 보니까 성전 짓는 것이 저한테는 마음에 강하게 다가왔습니다. 저 성전 짓고 싶어요. 저 성전 지으래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너는 피를 많이 흘린 그런 군사였기 때문에 너 때에 성전을 짓지 말고 네 아들 때에 지어라. 그러나 네가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모든 준비를 하는 것은 허락하마. 그래서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다 누가 준비합니까? 다윗이 자기 재산을 털어서 준비를 하는 거예요. 세금으로 준비한 것이 아니에요. 자기의 재산, 자기의 재산을 털어서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드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 성전을 누가 완성합니까? 솔로몬이 완성을 해요. 자,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누구를 낳고? 이삭을 낳고,
이삭을 통해서 누구를 낳고? 야곱을 낳고, 야곱을 통해서 12아들들을 낳아요. 그 12아들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큰 민족을 이루어요. 이 큰 민족을 이룬 이스라엘 민족이 어디로 나옵니까? 광야로 나와요. 시내산 앞에서 하나님께서 율법도 주시고 또 하나님이 주신 것이 하나 더 있어요. 무엇을 주셨을까요? 성막을 지으라고 설계도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시내산 앞에서 무엇을 짓습니까? 성막을 지어요. 성막이 다 완성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어디로 들어가라고 합니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고 해요. 가나안 땅에 무엇을 짓기 위해서? 성전을 짓기 위해서. 그 성전이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성전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려 죽임을 당하실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번제를 드리는, 그 피를 뿌리는 그 성전이, 그 성전의 그 휘장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졌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이 예비되어져 있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고, 어제 우리 그 교사 헌신 예배 때 최영선 교수를 통해서 말씀 잘 배웠죠? 여러분, 이미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누구에게 주셨고 우리에게 주셨고, 누가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창세기 22장은 누구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셨지만 다시 부활하시는 거예요. 성도가 죽지만 다시 부활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다시 부활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소망을 품고 아무리 인생이 어려워도, 아무리 내가 잘 나가도 오직 누구만 믿고 사는 겁니까? 하나님만 믿고 사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들은 아브라함의 새벽을 우리의 새벽으로 보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인생이 어려워도 누가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이미 어떤 복을 받은 사람이다? 영생의 복을 받았어요. 믿습니까? 나는 이미 천국의 복을 받았어요. 믿습니까?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우리는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래요? 그 양떼에 소망을 두고 살래요? 내 기업을 다음 세대에 이어져야 되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래요?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래요? 사업이 잘 돼야 돼요. 물론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건강해야 돼요. 건강하셔야죠. 건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에 아픔도 없고 어려움도 없고 그러면 정말 좋겠어요. 아브라함처럼 승승장구하면 정말 좋겠어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 인생의 본질이 절대로 아니다. 아멘?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것은 이 땅에 살다가 우리들은 누구의 품에 안기게 될 것이다? 하나님 품에 안겨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 천국에서 영원히 우리 주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는 이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우리 어제 배운 대로 새하지도 않고 더러워지지도 않고 썩어지지도 않는 그 나라를 이미 살고 있는 성도들이다 하는 것을 굳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이것 때문에 너무 어려워 미치겠어요. 하나님, 이것 때문에 정말 힘들어 죽겠어요. 하나님, 어떡해요? 좀 도와주세요. 물론 이런 기도도 필요하기는 필요해요, 여러분. 그러나 이제는 그 수준을 높이자 이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내 인생에 하나 문제 붙잡고 그냥 주여 죽겠습니다 이러지 말자고요. 하나님, 이런 고통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이미 천국을 살고 있습니다. 이미 천국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이미 저를 화목했습니다.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이 고난을 잘 이겨내게 해 주시옵소서.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내게 해 주시옵소서. 이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경험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수준 높은 고품격의 우리 삼위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옆에 있는 분에게 한 마지막으로 축복하고 이제 새벽기도 마칩시다. 자, 옆에 있는 분들에게 잘 나가도 하나님, 잘 안 나가도 하나님. 자,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해도 하나님, 병들어도 하나님. 자, 한 번만 더 따라합시다. 함께 힘차게. 돈이 많아도 하나님, 돈이 없어도 하나님.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믿습니까? 이 믿음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는 성도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오만 가지의 것들을 경험합니다. 때로는 슬프고 아프고 힘들고 지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저 소리를 치고 하는 일들도 많이 일어납니다. 때로는 일이 잘 돼서 정말 승승장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들은 반드시 알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전부라는 사실을 깊이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언제나 하나님 안에서 우리 인생이 살아가도록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으로 힘차게 뻗어가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수많은 영혼들,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그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일에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잘 나가도 겸손하게 하시고 안 나가도 안탈부리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주여, 우리들은 하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만족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살만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모습으로 날마다 나아가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바치라 해도 하나님이 전부이기에 나는 기꺼이 바치겠습니다 하는 믿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특별 새벽기도 월요일 새벽을 맞이하여 이번 주간 특별히 기도하고자 하오니, 주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간구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정말 우리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넘치는 하늘의 복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여, 세번에 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빼버리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없으면 우리는 어리석은 자들이고, 하나님 없으면 우리들은 부패해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안 계시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우리는 정말 헛수고의 인생을 할 수밖에 없사오니, 오늘도 하나님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만족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능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내 인생에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어려움의 문제가 더 해결되어져서, 잘 또 해결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더 귀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가면 더욱더욱 좋겠습니다. 이런 소망도 있사오니 주여, 저의 간구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세 번 외치고 기도합시다. 시작.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시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정말 하나님으로 만족하기를 원하옵나이다. 잘돼도 하나님, 잘 안돼도 하나님, 건강해도 하나님, 몸이 병이 들어도 하나님, 돈을 많이 벌어도 하나님, 돈이 부족해도 하나님, 우리 인생에 어떤 사건을 만나도 항상 하나님 하면서 날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새벽에 간구합니다. 새벽을 깨우며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간구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주여, 정말 부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